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 66절 말씀, 또 좀 건너가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합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66절로 좀 넘어갑니다. 중간에 좀 건너뛰셔서 66절입니다. 66절 합독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6절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평화,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이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게 평화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우리 한 주간 지나시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한 시간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업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어서 오늘 주보 보시면 성령 강림 후 제1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설교를 합니다. 이미 설교는 제가 2달 전에 다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던 거라 오늘 이 성령 강림절과 가정의 설교를 어떻게 묶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은혜로가 넘치는 가정 되시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도 쉽게 말하면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넘어야 될 문제를 넘고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얻어야 할 것을 얻고 풀려야 될 것이 풀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순족하게 되어지고 아이들 기를 때에도 잘 자라고 건강하고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은 뭐냐?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컴포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컴포터, 위로자. 또 헬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도우시는 영이에요. 도우시는 영.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역사,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그 가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신방 가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가정에는요,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응답도 있어야 되겠죠. 은혜도 넘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가정마다 신방 가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후에는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물론 잘 되어져야죠. 자녀가 잘 되고 또 때가 되면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자손들도 봐야죠. 순적하게 열려지고 되어지면 교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시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은 간혹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문제 때문에 막힘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영이고 도와주시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가득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우리 교회 새롭게 가정을 이루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가 출산해서 종종 우리 새 가정에서 아이 데리고 처음 주님의 전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광고 시간에 인사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경우 보셨죠? 앉아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보통 하나님 가정 주시고 새 아이 주셨구나, 축하하고 축복하네, 그런 마음으로 지나실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게 늘상 되어지는 게 우리는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요. 어느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아이가 안 생겨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아이, 건강한 아이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축복의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 기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물론 있어야 되겠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막힌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아시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현대 과학도 발달하고 아주 편리해진 이 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간에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준비하는데 마지막에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저도 SNS,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고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데 글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메르스 괴담이라고 해서 별의별 이야기들, 이상한 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직 메르스 열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직 없었는데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젖어 살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암 환자가 쉽게 고침을 받기도 하고 질병 검사하면 병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이 시간도 축복합니다. 혹 예배드리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오늘 예배 중에 두려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사랑의 마음이 불릴 듯 우리 안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축복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단순한 질병을 앓으시다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자리에 암으로 투병하는 분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요. 가족의 구원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정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이끌어주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난 5주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만 했는데, 제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1년이 52주인데 52 중에 5번을 가정 설교를 하려니까 10분의 1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목사로서 신방하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삶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때로는 막히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가정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가 됐습니다. 경수도 끊겼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이 이삭을 허락하시잖아요. 이삭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이 간구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삭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 모세는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강물로 띄웁니다. 그 모세가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기적이죠. 한나의 가정에 한나가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중얼거리고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도 태문을 여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야베스의 가정, 히스기야 왕의 가정, 사렙다 과부의 가정, 수넴 여인의 가정, 수없이 많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가정이 본보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가정 안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가장 처음 나오는 기적이 우리가 아는 가나의 기적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가정 안에서의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일으키셔서 두 누이를 위로하십니다. 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능력을 펼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가정의 이야기들이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부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이 무자한 가운데 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볼 때에도 이 가정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가정의 기쁨뿐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 정도의 암흑기, 침묵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암흑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흑기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한 가정을 들어 쓰시는데 그 가정이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가랴가 아비야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문 중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 시작이 경건한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에 개입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저는 농사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첫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시골에 보내셔서 정말 깡촌 화전민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농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시골에 가서 목회하면서 농사를 보면서요, 이 씨앗, 종자를 구하는, 농사꾼이 종자를 구하는 것서부터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단양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늘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답을 말씀드려도 대답을 못하세요. 네, 의성마늘, 단양마늘입니다. 우리나라 육종 마늘로 제일 유명한 데 꼽으라 그러면 의성과 단양마늘을 꼽아요. 네, 맞죠? 네. 농사 안 지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모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씨앗 종자를 처음 구할 때 짓는 분들이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씨를 좋은 것 뿌리고요, 모종을 좋은 걸 심어놔야 결실이 다르더라고요. 가정이 뭐예요? 지금 제가 5주째 설교하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연합케 하신 거룩한 공동체, 가장 귀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의 씨앗이 잘 처음부터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제가 이렇게 뵈니까 결혼 다 하셨으니까 지금 뭐 다시 가정을 이루실 분들은 아니시지만 이제 자녀들 가정 이루실 때 정말 주의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믿음의 배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믿음의 배필을 소개해드리면 나중에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안은 어떻대요? 학벌은 어디 나왔대요? 우리는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아빠가요 딸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에 남자친구 사귄다며? 걔 남자친구 만나는 남자친구 재산은 어느 정도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딸의 대답이 더 일품이에요. 아빠,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내 남자친구도 아빠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던데.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상담학자였던 다니엘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의 가치관, 신앙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6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경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받아보는 그 한몸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가끔 성경적인 어휘를 뜻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해. 인내가 뭔가, 인내, 성경적인 인내는 뭐냐 하면 그냥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내가 뭐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인내입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을 그 한몸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렇게 저에게 메일로 보내줬는데, 그 잡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에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어느 가정에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경건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의 기적이, 생활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들어보십시오.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는 것, 우리 경건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빙산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빙산이 뭔지 아시죠? 바다 위에 이렇게 얼음이 떠 있는 거 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빙산은요, 특징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바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얼음이 훨씬 더 크대요. 정말 가정마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조금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풀어주세요. 기도는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에 문제가 있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희 가정에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들이 5남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는 셋 낳는 게 정상이었다는데 5을 낳으셨어요. 다산하신 거죠.
저희 오남매의 사돈들, 그러니까 저희 오남매의 배우자들의 가정이요, 형제들이 다 많습니다. 5, 4, 6. 제일 형제가 적은 게 제 여동생네 신랑만 3남매예요. 그리고 다 6, 5, 4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정상일까요? 적게 낳는 게 정상일까요? 남의 가정이니까 뭐 별 관심 없으신. 그런데요, 저희 형제들 남매들이 결혼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나면 형제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참 재밌네, 하나님 재밌네. 우리 공씨 삼형제들은 다 며느리들이 다 E씨예요. A형이에요, 혈액형이. 우리 공씨는 다 O형이에요. 다 E씨의 A형을 만나게 했어요. 다 다산한 가정의 자손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들이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네. 오남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누님네, 제 여동생네도 다 아이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저희 큰형님네는 그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58년 개띠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형님네도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큰형님은 종손이거든요. 종손, 장손이라고 그러죠. 종갓집 큰아들, 장손이에요. 5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그 사돈어른, 저희 형님의 장인어른이요, 장로님이신데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저희 형님네 아이가 지금 셋입니다. 셋. 기적처럼 났어요. 제가 간증하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이 간증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기도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못 갖는 가정들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이들이 잉태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 당시에 제사장 몇 명이나 되었는가? 그 옛날에요, 물론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 세우고 아론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을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세대였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 인구가요 2만 명, 2만 명.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지금 뭐 목사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4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만 명 중에 여기 나이 많은 사가랴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계속 제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가정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헌신하면서 감당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8절 말씀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다라는, 제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헌신하면 수지 맞는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담대함은 있어요. 어차피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잊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명. 몇 년 전에 그 서울의 홍제동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이 6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게 됐고,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 방화복에 대한 것들만 다시 점검하고 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때 소방대원들의 기도문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소방대원들이 평소에 외우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나로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러다가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소방대원들이 평상시에 외우는 기도문이래요. 소방대원 중에 한 분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일은 모두가 성직이다. 그랬어요.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일터든지 공부하는 자리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세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41절 보세요. 어머니 엘리사벳,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67절 사가랴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처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대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66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66절.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그동안 5차례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가정 안에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공경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가정에 여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대요. 세례 요한, 오늘 사가랴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저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세상에 물질을 공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1시간 예배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우리가 또 한 주간을 160 남은 7시간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